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또 동티모르 선교사 김옥겸 목사입니다. 2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견디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큰 주님의 위로와 승리와 또 회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그 가난한 산골 마을들의 교회를 건축하고 지원하는 사역,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고 또 영어, 한국어, 음악 각가지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센터들도 운영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산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또 처음에 하던 일들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 동티모르도 한 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2년도 2021년도 2월까지는 그래도 청정국가였어요. 코로나 청정국가. 근데 3월부터 갑자기 그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온 그 인도네시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동티모르도 그 3월까지, 3월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의 1년 한 3, 4개월의 사역을 또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동티모르 선교 사역 영상을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Toko, tarde. Tarde.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oleh taufikku Vanessa bensa musik kata kita Vanessa Loin kita nerma punya eu se bensa na kita dele berarti terus baku legasi rabutu ibadah baik dahulu kalau kawan kita presenta ya sekarang kita nih yang dikata membeli kita harus sampai 예, 지난 1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영상 앞부분에 그 물 흐르는 곳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에디리 마을에 있는 에디리 교회입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2012년도에 이제 제가 저 에디리 산골 마을로 가가지고 저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두 차례의 내전으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그 폐허가 된 상태라 아주 그 어려운 그런 복구가 되지 않은 어려운 그런 참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렇게 움막을 짓고 살면서 현지인들과 섞여 살다가 2013년도에 그 내전으로 흩어졌던 몇몇 교인들을 그 마을에 살던 몇몇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곳에 작은 예배당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때 2013년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또 그랬었죠. 근데 그 교회 부지가 마을의 모든 물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부지여 가지고 그것을 도두고 지었기 때문에 동티모르는 산악지형이고 우기만 되면 1년에 반절은 건기, 반절은 우기 그렇거든요. 우기에는 비가 막 오면은 그 교회를 물이 모여 갖고 교회를 이렇게 침수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해마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교인들과 제가 조금씩 제 돈을 모으고 또 작년에 군산에 있는 치과에 다니는 기장교회 한 집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렇게 수로공사도 교회를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고 또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담장과 증축공사를 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년 2월에 YTN에도 우리나라 YTN에도 나왔죠. 그 동티모르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가 수도인데 그 수도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던 그런 엄청난 그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우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로를 만드니까 애들이 교회는 저렇게 물이 잘 빠져서 피해를 입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까지 동티모르는 코로나 청정국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3월부터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동티모르는 워낙 열악하고 의료시설도 없고 또한 코로나에 대한 그 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놀래서 그냥 국경도 닫아버리고 공항도 닫고 또 지역 간에 주민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검문소를 만들어서 통제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동티모르는 이 수도 딜리로 모든 물자가 그 인도네시아부터 와가지고 모든 물자가 거기에서 각 지방으로 유통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 현지 마을에서 이게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필품을 구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달을 그렇게 그 애들이 마을이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그렇게 살면서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서너 달을 햇빛은 뜨겁죠. 먹을 만한 것은 없죠. 그래서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6월 말쯤 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아프더라고요. 막 근육통도 심하고 막 이쪽 머리가 막 바늘을 콕콕콕콕 찌르는 듯이 해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파서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일단 귀국해서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 좋을 텐데 공항이 폐쇄돼서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막막하고 그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임시 비행편이 생겼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비행기를 탑승하려면은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그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오지라서 PCR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에 봉쇄하고 있는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에 사정을 얘기하고 통과해서 가서 딜리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그러나 안도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확인서를 받으러 검사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 확인서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코로나 확진되었으니까 격리해야 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PCR을 받지 않아서 몰랐지 그게 그 현지에서 알았던 그 약 10여일간의 그 증상이 바로 코로나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문제인데 그냥 바로 저를 격리시설로 그날 바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타고 그 즉시로 그냥 격리되어서 한 달 반 동안 격리시설에서 생활을 했네요. 다시 코로나 음성이 나올 때까지. 참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참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좀 고생하다 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늘 이렇게 항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고 또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내가 내 길로 내 발로 걸어간다고, 그리고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 살았다는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조금 더디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지만은 또 때를 기다리고 또를 때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우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비행기도 날아가고 언제 코로나가 치료될지 그리고 언제 다음 비행기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서 꼼짝없이 격리실에 묶여서 이렇게 막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고 답답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만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비록 그 조그만한 그 격리시설 사면이 벽으로 조그만한 창문 하나에 거의 감옥 같아요. 그런 곳이지만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그 한 달 반의 시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욱더 그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해지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은 선교사로서 여기서 지치지 않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많은 지난 10년간의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그동안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이었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가. 참 많은 것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드릴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시쳇말로 몸으로라도 때워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산길을 제일 처음에는 그 차가 없어서 제가 한 5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산길을 내려오다가 깊은 낭떠러지를 구르기도 하고 또 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이제 선교 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말라리아보다도 더 그 독하다는 그 댕기열에 걸려서 2주 동안을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고 그 딜리의 그 우범 지역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깡패들한테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이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 확진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나 시행착오는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선교사 하면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축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 참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참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게 다투고 그래서 말싸움도 하고 또 몸싸움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올 만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이 기간 동안에 다 그래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서 그 현지로 들어가서 제가 51살에 그 동티모르의 그 에드리 마을에 들어갔네요. 혼자서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큰 일 없이 교회를 산골에 교회를 한 17교회 정도 짓고 교육센터도 만들고 목회자들이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그냥 한번 지어놓고 그냥
여러분들 교회 잘 사용하십시오 하고 예배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자립하고 재건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저한테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지난 10년의 사역을 지난 생활 시간 동안에 저한테 그 완전히 뭐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 긴박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차분히 생각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귀한 지혜로 이끌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렇게. 동티모르는 밤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참말 적도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 별이 참 가까이 보입니다. 밤하늘이 뭐 성운, 은하수 막 보여요. 막 파란 하늘에.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그 에드리에서 이렇게 저쪽 남쪽을 보면은 밤마다 보면은 한 7시 정도 되면은 남쪽 나라 십자성을 그때 전 말로만 듣던 남쪽 나라 십자성을 보는데요. 한 7시 정도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탁 십자성이 올라와요. 그런데 한 9시 정도 되면은요, 저 산, 에드리 마을 저 뒤쪽에 있는 산 그곳에 탁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처럼 탁 이렇게 일자로 별 4개가 탁 십자가를 그리며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매일 밤마다. 그리고 그 기울어져 가는 십자성을 따라서 꼬리를 말고 길게 늘어선 그 전갈자리가 그 십자성을 싹 따라가요. 가까이 보입니다. 적도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동티모르 한번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그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에요, 볼 때마다. 근데 10년을 또 그 자리에서 매일 그 별들을 보고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지만 또 10년을 봐왔지만은 항상 낯설고 항상 낯설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낯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제가 적응이 안 됐나 봐요. 항상 낯설어요.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매일 밤마다. 참 제가 첫 번째 여기 와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참 동티모르에 갈 때 참 어설픈 모습으로 갔습니다. 참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이들은 그냥 누나한테 맡겨놓고 제가 그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으로 도피해서 시작한 것이 선교사를 시작했던 저의 처음이었다고 부끄러운 간증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평생 동티모르라는 나가 어디에도 붙어 있는지 몰랐던 내가 도대체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무슨 사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서 혼자 밤하늘에 별을 헤면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세상 사람이나 이었을까 싶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밤이 깊도록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 범민, 고뇌가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한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일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유 때문에 적도의 섬나라 동티모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또 선교 사명이라는 이유로, 예수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소망하면서 보내지는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당도 짓고 또 산골을 찾아다니면서 그 밀림을 찾아서 산골 사람들이, 아픈 산골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함께 형제처럼 살고, 10년 전에 끝없는 삶의 질곡으로 내려가던 나를 동티모르라는 광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살리게 해주셨다는,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매일 밤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티모르에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지치지 않았던 것은 그 밤하늘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 귀한 기도를 붙여서 후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지금까지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게으르게 대충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칫 중심을 잃고서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선교사의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그 누군가가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붙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10년 동안 비록 보는 사람은 없지만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감동, 그 감격함 때문에 그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를 위하는 기도가 이처럼 서로를 유익한 삶으로 이끄는 귀한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참여할 때에 저처럼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선교사마저도 그 현지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모지에서 그 땅에 희망을 일구는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귀한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값지고 귀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그것에 맞게, 그 일에 맞게 세팅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저는 해석하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무슨 달란트가 뭐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달란트도 미래도 또한 소망도 무슨 비전도 없어서 한 1, 2년 하고 선교사 그 동티모르를 도망쳐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3월 달이면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한 달 반의 그 격리 생활을 통해서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나한테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걸 저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거를 다듬어서 그곳에 살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자로 살도록 우리를 세팅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 가장 제가
혼자 빙그레 웃게 만드는 게 여기 우리 최주명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훤칠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모습이 항상 부러웠던 동생인데 제가 후배들 동기들한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불같고 그리고 좀 야성적이고 단순하고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라 현대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게 적합한 인물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그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참 못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후배들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끝내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은 후배들 목사님들이 형 왜? 나는 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믿게 돼. 왜? 형 학교 다닐 때 참 형 너무 무서웠어.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저게 아니 신학교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데 형 어려움 겪고 동팀으로 간다고 그러길래 반신반의했다고 1, 2년이나 있다가 뭐 돌아올까 어떻게 저기 버티고 올까 저 뭐 우리나라 전쟁 6.25 때 전쟁 이후에 그 정도 수준이라는데 그런데 그런 형이 그곳에 가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현지인들하고 참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이게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 그것을 뭐 선교보고에서 선교보고하면서 뭐 그 형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형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형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사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성격을 그렇게 다듬어서 그곳에 사용해 주셨어요. 거기요? 저같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저처럼 열정적이지 않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야성적이지 않으면 거기서 그렇게 그 현지인들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성격을 그곳에서 너 그래도 여기서 살아라. 한국 가봐야 네가 할 게 있겠니? 여기서 선교사라도 하면서 살아 하고 저의 그 성격을 그곳에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듣고 싶지 않은 상처, 아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마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참 한 가지만 더 들자면요. 참 이것도 아픈 얘기예요. 아내 떠나보내고 애들은 누나 손에 맡기고 초등학생 아이들 한 50이나 돼가지고 동팀으로 도망가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웃으면 혼자 갔으니 혼자 가서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 제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자라는 것을 저를 혼자라는 그 이유를 세팅하셔서 다듬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제가 혼자 된 사연은 참 가슴 아픈 얘기고 참 그런 다시 누구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혼자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많이 함께 갔더라면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현지로 들어가지 못해요. 도시에서 살지.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니까 밤에도 일하고 그냥 생각나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아픈 상처, 그 아픈 이유가 되는 그 상처마저도 그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혼자로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이제서야 철이 드니까 저도 저 문권사님이시죠?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니 박 권사님도 계시고요. 예, 저 올해 저도 이제 환갑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환갑됐습니다. 이제 아직 생일이 지난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 세월 동안 그걸 살면서도 지치지 않고 저희가 그곳에서 제 관리를 잘하면서 사역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찌 이것이 제 삶에만 있는 간증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러한 간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세팅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마을에 갇혀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힘들고 외롭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늘 따뜻한 동역자의 심정으로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최주명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힘이 납니다. 이제 거룩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3월 달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희망을 일구고 희망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다음 선교 사역의 중점은 이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그리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마다 거기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동티모르의 귀한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짓고 제가 지은 교회들마다 어린이 청소년 교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센터의 현지 교사들 이렇게 지금까지 육성했는데 그 현지들 교사들과 함께 각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려고 말씀 안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들은 딜리로 대학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마다 보면 아이들 산골 아이들 간식도 좀 필요하고 또 교육 교재도 좀 필요하고 또 현지 교사들 매달 조금씩 생활비 지원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어렵게 혼자서 꾸려왔지만 좀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참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으로 그곳에 참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그런 희망을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니까 제가 어지간해갖고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해에는 올 한 해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라리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